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이 본문으로 살려주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인의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이 인생이란 장차 맺어질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몸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란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씨앗 자체를 양식으로 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씨앗은 열매를 위해서 필연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열매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씨앗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씨앗은 죽고 내일 영광스러운 열매로 태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씨앗으로 죽었다가 열매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서 47절까지 다시 보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가치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항상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란 생명을 부여받은 몸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살아가지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모두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숨쉬고 걷고 말하고 밥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뜻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8절에 다시 한번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소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과 하늘입니다. 땅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속해 있느냐로 인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아담에 속한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흙, 즉 자기 육신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흙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외형적인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그 목적을 남을 돕고 살라는 것에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단지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살려주신 것은 완전한 생명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선물 받는다고 해도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죽으면 세상의 모든 것과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선물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물은 이 최고의 선물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고개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살려주시는 영을 아는 사람은 죽어도 좋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는 것은 결코 두려운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돕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최고로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살려주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흙에 속한 형상을 벗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나타내야 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나타내야 합니까? 당연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남을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아담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천국 가게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살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받았은즉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이 피어나는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